특별히 준비 했다기보다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마음에 감동이 된 것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만찬 예배를 저에게 명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만찬 예배를 행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되면서 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올려지게 되고 또 주님께 우리도 반응하게 되는 그런 행동이 우리들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만찬 예배 시간에 어떤 주님을 기억하셨습니까? 주님이 기억이 나시긴 나셨습니까? 아니면은 집에 아침에 이렇게 미처 설거지하지 못하고 나온 그릇들을 기억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끝나고 해야 될 일들을 또 기억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희들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나가죠. 사실은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참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못한 탓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시력이 그만큼 주님께 대해서 좀 이렇게 멀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참 하나님 나라 참 좋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를테면 요한계시록 4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예배에 대한 우리는 이제 예배를 애써서 준비해야 되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 육신의 어떤 이런 연약이 있고 또 삶의 번잡함이 있고 우리 영적인 시력이 충분하게 깨어있지 못하고 또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우리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될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예배 준비가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그냥 이 영광 중에 계신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을 뵙는 순간에 그냥 예배가 막 튀어나오는 것이죠. 따로 이들이 24장로가 뭘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드린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 둘러서 있는 그 짐승들이 또 생물들이 그렇게 막 예배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그 영광 자체를 목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냥 너무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또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제 마음에 참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좋은데 그 중에 하나 이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정말 기쁘게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구나. 정말 우리 주님 계신 그대로 뵙게 되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고 또 그래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고 그때 이제 놀랍게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되겠죠. 저는 오늘 주님 은혜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몇몇 형제님들의 어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가 이런 말씀들로 주님께 나아오시고 또 우리 마음을 함께 주님께로 모아주셨는데 사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사실 그냥 사람이라면 또 괜찮은데 사실 저 자신만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낮고 참 이렇게 비천한 또 어쩌면 보통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마음을 두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셨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에게서 기억되기를 바라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사람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뭐 소위 상류층이 있다면은 중산층이 있고 또 뭐 하류 인생이 있고 가지고 있는 그 정도를 따라서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배운 것을 따라서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요. 생긴 것을 따라서도 사람을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 모양으로 그 아래쪽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저 생긴 거에 대해서 자신 없습니다. 저는 하류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사람이 인생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것 이하로 그 이상으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았던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가까이 하시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15장 1절 2절 읽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원망은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우리 주님에 대한 고소 이유였어요. 주님이 그래도 우리가 기다려왔던 대망해왔던 메시아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래도 명색이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만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또 우리와 같이 성경을 토론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그 놀라운 왕국에 대해서 뭔가 비전을 밝혀주시고 마치 그런 강요 회의를 열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곳에서 비밀 회동을 하면 참 좋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죠.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행동하지 않고 자꾸 이 자신들의 어떤 그 계획 범위 바깥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보는 게 영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주님에 대한 또 다른 별명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 그게 또 그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참 주님에 대한 불평거리였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에게는 너무나 아마도 참 듣기 좋은 그런 별명이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별명으로 불리는 것을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으셨죠. 또 15장 1절을 보면은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얼마나 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 주님더러 오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께 그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자꾸 오라가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누가복음 7장 같은 데서는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을 또 초청하는 모양이지만 오라 하시죠. 오라고. 그 중심에서 물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기보다는 시험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많이 있었던 그런 자리였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오라가라 하는 주님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 행동하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면은 이 죄인과 세리들은 주님 계신 곳으로 어디든지 가까이 나아왔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참 자비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하시고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것들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전, 구약 시대 또 이 성경 시대 때, 이 신약 시대 때 성전은 이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함께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을 뵀었습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에 그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이군요. 11장.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몹시 화를 내시면서 이 성전에서 막 채찍을 막 휘두르시면서 한바탕 난동을 벌이신 일이 있으셨는데요. 참 주님에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행동이신데 11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11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이 성전은 구약시대 때 예언되기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마음에 돌이킨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일 모든 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예언하셨고 또 그걸 기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성전에서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게 하고 또 환전을 하게 하면서 수수료를 챙기게 하고 거기에서 얼마 정도 또 자신들에게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어떤 자기 수입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강도다. 강도의 굴혈로 이 성전 나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 주님은 누구라도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와서 함께 우리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두셨는데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이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신 이 시간과 공간이 성전이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강도의 굴혈 영혼을 도리어 파괴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성장해가고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기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이 파괴하고 빼앗는 그런 강도의 굴혈로 만든 당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질타하시고 또 상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상과 의자를 뒤엎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참 부드럽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것, 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사람을 나누는 것,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제외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은 모든 민족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의도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파괴하고 서로 빼앗고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사랑에 참 감동해서 이 은혜에 참 감사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도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시작합니다, 보통.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어떤 죄악된 경향이 그런 것이고, 저를 볼 때도 그런 것인데, 마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생겨나죠. 그리고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저런 성도는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무서운 마음까지도 드는 그런 이 경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여기에 함께 앉아 있으면 좋겠고,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와도 괜찮겠고,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자기들의 어떤 우월감 속에 빠졌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런 아주 좋은 마음을 갖고 시작했었는데, 그런데 점점 갈수록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형태만 남고 자신들의 기준이 남아버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과는 멀고 그런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안 그런 분이시구나, 여기 앞에 놓여 있었던 그 떡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한 몸에 참여하고 있구나, 다 한 몸의 지체가 되었구나,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이라면은 우린 다 한 몸에 참여하고 있구나. 저는 이게 참 놀라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참 고상하신지, 얼마나 참 우리 수준 이상의 그런 위대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생각하게 돼요. 제가 언젠가 라디오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타고 가는 게 아니죠.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라디오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를 들었었는데 거기서 참 제 참 마음이 감동이 됐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극동방송에 설교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예화를 들었었어요. 독일의 어떤 한인 가정이 유학을 갔대요. 아이가 있었나 봅니다. 어린 아이가. 그래서 독일에 유학을 와서 이제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답니다. 유치원을 이제 며칠 보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유치원 생활이 궁금하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너 오늘 유치원에서 뭘 배웠니?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그러기도 했는데 애가 이제 유치원 생활에서 제일 먼저 배운 단어를 얘기를 하더래요.
제일 먼저 배운 단어라고 하면서 제가 적었어요 그때. Did you get? 이걸 배웠대요. Did you get?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얘가 유치원 다녀가지고 막 그 말을 하니까 Did you get? Did you get? 하면서 막 집안을 다니니까 너무 이 녀석 빠른데 역시 애들은 언어를 금방 배우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나 보죠. 근데 그 말 뜻을 알아보니까 우리 이우유 자매님 독일에서 오셨네요. 예, 맞나요? Did you get? 발음이?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곤란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적은 대로 찾은 대로 하니까 이거는 넌 빠져라는 말이래요. 넌 빠져. 그러니까 독일 유치원에서 아이가 처음 배운 말이 넌 빠져예요. 넌 빠져.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화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왠가 하니까 일단 동양에서 왔으니까 생김새가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몸에서 마늘 냄새도 날 것이고 넌 빠져. 이 말을 제일 먼저 배워서 온 거였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부모님이 아팠대요. 근데 주일에 돼가지고 이제 그 독일 교회를 이제 함께 갔답니다.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이제 같이 이제 보내고 집에 왔는데 얘가 새로운 말을 배웠답니다. 와서는 이제 그 뒤시게트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말을 배웠다고 하면서 캄 헤레인트,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캄 헤레인트라는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또 이것도 무슨 말인가 그 부모님이 찾아보니까 이리 와 이런 말이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데서는 넌 빠져가 얼마나 많아요. 저리 가. 개성을 따라서, 취미를 따라서 여러 기준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고향이 어디냐를 어른들 같은 경우는 또 따지기도 하시고 학벌을 따지기도 하시고 어떻든 여러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넌 빠져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에서 정말 들어야 될 말을 들은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진리의 기둥과 터라면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이 아이가 듣고 온 것이죠. 이리 와. 이리 와. 누구라도. 아니요. 어쩌면 누구라도가 아니죠.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 가족을 부르시는데 자격 요건이 있죠. 요즘에 우리 청년들 그 취업 때문에 많이들 고생합니다. 취업 요건들이 다 자격 요건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죠. 어떤 우리 청년 형제 한 명은 본인한테 별로 필요도 없는 영어 점수를 얻어야 돼가지고 계속 고생하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을 많이 얘기해요. 더 좋은 회사라고 하는 데일수록 더 그럴 수 있겠죠. 주님 나라의 자격 요건은 있습니다. 있기는. 정반대죠. 세상에서는 더 잘난 사람, 나름대로 더 나은 사람을 구한다고 그렇게 애써서 자격 요건을 내걸고 있다면요,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주님 나라의 조건입니다.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우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우리 별로 환영하지 않잖아요. 내 짐도 버거운데 또 짐진 사람 오면 얼마나 버거워. 좀 괜찮은 사람이 오면 좋겠고, 그런 마음 우리가 다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정반대예요. 주님은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넌 빠져 저리 가가 아니라 다 내게로 와라. 캄 헤레인트, 이리 와. 누구냐? 수고하는 분들, 무거운 짐진 분들. 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바로 그런 분들이 와 있어야 될 곳이고,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 초청, 우리 주님의 초청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쉬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데요,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냐면요, 우리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 참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멍에를 치시는 분이시구나. 시편 68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은 참 온유하시구나. 이 주님을 배우게 될 때, 이 주님이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무도 내 진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실은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 이름으로,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이 져주시고 또 주님의 성도들이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참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구나, 주님의 교회는 참 온유하고 겸손한 곳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주님이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배우라. 주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주님에게서. 주님을 배워야 되고, 주님을 배우는 것, 그게 얼마나 저한테 부족한지,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자비를 모르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또 다른 마태복음 폈으니까 마태복음 7장 아닙니다. 잠시만요. 네, 9장이군요. 9장. 9장에서 또 배우라는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제 9장 비슷한 문맥입니다. 다 9장 9절부터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아주 아름다운 연극을 보여줬죠. 아주 인형 탈 인형극이라고 하죠. 탈 인형, 아주 머리가 큰 그런 인형을 쓰고 나와서 연극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탈을 안 써도 탈을 쓴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인형극의 내용이 우리 삭개오 이야기였죠.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가장 지탄받았던 사람 삭개오였고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도 그런 삭개오보다는 좀 덜하지만 어쨌든 세리예요. 마태라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주님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이 주님의 12제자 중에는요, 젤로신이라고 불리는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도 있었거든요. 이 열심당원은 이 나라, 그 당시 이제 로마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독립투사들이죠. 쉽게 말하면요, 아주 과격한 총을 들고 막 싸우는 과격한 독립투사 같은 사람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젤로신 시몬 같은 사람이 가장 미워했던 부류의 사람이 바로 이런 세리들이었을 거예요. 마태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근데 주님이 정반대, 서로 총을 겨눌 수 있는 그 두 사람을 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주님의 공동체는, 이 주님의 교회가 이 12 사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공동체로 시작됐었어요. 그들의 정치 성향,
뭐 그들의 출신, 뭐 직업, 기질 모든 것들을 다 막론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주권적인 부르심을 따라서 놀라운 새로운 공동체를 불러내신 것이었는데, 이제 10절 이하로 보시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마태가 그 동료들을 초청한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배우라고 하셔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11장에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가장 권위를 두고 있는 모세의 율법으로 가서 배우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으로 가서 배워라. 다시 뭐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냐?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냐? 바로 이 말씀이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거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주님의 마음은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 예배 시간에 언혜 형제님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이 긍휼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또 우리 주님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주님이 이런 분이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병든 자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신 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서도 한 장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 성전이 어떻게 이 주님을 참으로 믿는 제자들로 인해서 성전다워지는지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된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니까. 근데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런데 한 앉은뱅이 거린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요,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 몸이 불구였기 때문에, 몸이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규례에 따라서 출입의 제한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참 다른 사람들이 그나마 마음에 긍휼이 있었죠. 그래도 이분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도 성전의 이 입구에 미문에다가 둬서 구걸해서 이게 좀 생계를 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데려다 준 사람들이 그래도 착한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거라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이 한 앉은뱅이 거린과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눈빛을 교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거린은
뭔가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눈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어쩌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와 같은 일에 단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불현듯 성령께서 이 사람을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으로 이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성전에 이 거린도 들어가야 할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 6절이죠. 6절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한 동네 중에 한 곳이었던 나사렛.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가장 낮은 곳을 거니셨던 분. 그 낮은 자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셨던 그분. 그분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지만 이 주님의 이름을, 이 주님을 그들이 풍성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가 힘을 얻어서 걷게 됩니다.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로 충분하게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물론 물질을 나눠야 되지만, 근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은과 금은 이제 많고 우리 주님의 이름은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진 게 많고 물질이 제법 풍부하고 교회 가운데 이런저런 유망한 분들도 많이 이제 오실 수 있고 다른 걸 많이 소유하면서 우리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가장 위험한 것이겠죠. 그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일을 실제로 겪었던 것이고요. 이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게 된 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세리와 죄인 같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여전히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 받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사람들. 성전,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 은혜의 영광을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해서 찬미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직분을 맡긴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한다. 바로 이 은혜의 본,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런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를 가리켜서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뭘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초대하시는 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이런 분이셔서 너무나 참 감사하고, 우리 함께 모여있는 우리들이 이 은혜를 입어서 또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서로 은혜로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인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주님을,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는, 이 주님에게서 배우고 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 이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이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님을 알게 되는데, 참 우리 주님 이렇게 참 자비하시고 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기에, 또 우리 아버님 참 이같이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참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이같이 우리를 참 자비하게 대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불러주시고, 함께 이 하나님의 성전된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참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